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제부터 하실 중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을 지닌 중차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필연적인 일들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이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겠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겠고 마침내 죽임을 당해야 하겠고 사흔날에 일으킴을 받아야 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그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곧 교회와 천국이 이 땅에 수립되느냐 수립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오직 여기 곧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하셔야 할 이 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뒤에 부활하시는 일이 없다면 죽음의 권세,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질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없다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이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세워질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강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을 극력 만류하였는데요, 그건 아마도 악의에서가 아니라 선의로 주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말이 악의에서가 아니라 선의로 한 말이니까 문제될 게 없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여기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선의의 만류 뒤에 그 악한 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래 아마 베드로 본인은 까맣게 몰랐겠지만은 그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입노릇을 하고 있고 사탄과 합세하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하시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이토록 끔찍한 책망을 받을 자리에 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하게 되고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어서 주님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사람의 일이겠는데, 사람인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달리 어찌하겠으며, 사람인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죄가 되겠습니까? 이 쉽지 않은 문제를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 곧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일을 아주 간략히만 훑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훑어보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주님의 그 두려운 책망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16장에서 친제자에게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그보다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 자신에게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런 책망을 하신 건가를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정식으로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시고 이제부터 정식으로 그리스도로 일하시기에 앞서서 그 직전에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전제적으로 이 광야 시험의 중요한 성격을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이 광야 시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곧 새 인류의 총대표자로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임명받는 세례 직후에 이 광야 시험을 받으신 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나구원에서 뱀의 시험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범죄와 타락을 만회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할 때 아담은 그 신분이 자기 한 개인이 아니요 온 인류의 총대표자였기에 그의 그 한 사람의 범죄와 타락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온 자연 만물에 다 영향을 두루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타락한 본성을 유전받아서 계속 살면 살수록 죄를 범할 뿐이고 그 죄의 결과로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결코 마귀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때 주님의 신분은 그리스도, 곧 새 인류의 총대표자이셨기에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승리는 새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고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로 광야 시험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인성을 가진 사람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으신 까닭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신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게 전혀 아니고요. 오직 사람으로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데요. 사람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처한 모든 신자의 항구적인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각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주님의 일관되고 한결같은 반응은 기록되었으되,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보라, 그것이었습니다. 꼭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은 밤낮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광야, 곧 사막이었습니다. 일교차가 극심한 곳, 낮에는 직사광선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첫사람 아담이 낙원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 열매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여호와의 동산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그 시험에 넘어진 결과로 광야와 사막처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되 가장 극한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이 굶어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말하자면 천길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사람인 한에는 이런 상태보다 더 나쁘고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사막에서 40일을 굶는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시험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의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란 먹어야 산다,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게 그게 어딨냐, 목숨이 우선이다, 사는 게 우선이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다 먹고 사느라고 이런저런 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는 게 사람의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먹어야만 사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은 사람은 먹을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마땅하다. 40일을 굶어서 이제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서도 이 원칙은 관철된다. 아니, 실은 사람의 생명과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믿고 의지하시면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인지는 우리 교우분들 대개 아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 아닙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음식물을 재배할 수 없고 뭘 거두어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 척박한 사막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목숨을 지탱시켜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할 때 바로 이 사실, 그 사람이 당연히 떡이 있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외부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니 그런 존재인 것이 당연하지만 외부의 에너지 어떤 방식으로 오나 어디에서 오는가 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오고 하나님의 마련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면 남자만 60만 명인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막 한가운데 처하여 40년을 지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뜻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서라도 살게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밥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존과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걸 믿어야지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뼛속에 박아 넣어 주셔서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40일을 굶는 상태에 처하든 어떤 경우에 상관이 없이 그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뒤에,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굶은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인간인 주님의 목숨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극단의 자리에 서서셔라도 인간의 삶의 원칙,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대원칙에서 단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자기 생명과 삶의 원칙으로 견지하시면서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며 사람을 살게 하는 원칙이다 하고 마귀에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결단코 굶겨 죽이시지 않는 하늘 아버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것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마귀는 이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 인용인지 교우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시면 마귀는 정말 마귀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는, 뱀을 물리치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탄은 그러니까 시편에서 자기의 운명에 관한 그 말씀을 아주 잘 유념해서 들었을 것인데 그 뱀의 멸망에 관한 말씀은 쏙 빼놓고 고바로 앞에 있는 천사들을, 사자들을 명해서 내 발을 지켜주실 것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살짝 끼워 넣어 인용합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정말 시험하는 자요 사탄입니다. 마귀라고요.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높은 몇십 미터 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까? 뭐 고층 아파트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런 것과 똑같은 말이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성전에는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늘 기도하러 많이 모입니다. 그래,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건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정신과 종교와 마음이 걸린, 심장이 걸려있는 심장부입니다. 그런 성전에 누가 올라가서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아무 일 없이 그가 무사하다면은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할 구원자로 인정하고서 열렬히 그를 지지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사람이니 저 사람을 따르면 이 질곡과 이 도탄에서 해방되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보라 합니다. 그러니 이 첫째 시험, 아까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나, 이거 가만히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라고요. 신비 체험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해보라 그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백성을 구원하라시는 사명을 수행할 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세력과 사람의 지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받들어 주면 그게 힘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하고 따르면서 우리의 지도자로 떠받들어 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라고요. 그걸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읽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 말씀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오는 부적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부적이 되고 액세서리가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흔히 어디 신자가 식당을 개업하고 나면 그 식당에 걸어놓는 액자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성구가 들어있는 그런 액자였습니다. 저는 어디 식당에 가서 그런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볼 때 그 액자 걸어놓은 이 식당 주인이 아마 신자임이 틀림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저렇게 걸어놓은 것일 텐데, 저 뜻을 지금 제대로 알고서 저 말씀을 가져다가 놓은 것인가,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욥기 8장을 보면 욥을 공격하고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하였던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인데요, 어떤 문맥에서 그 말을 지금 하냐 하면, 욥은 10아들,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생때 같은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으면 그게 살아도 산 목숨이겠습니까? 부모가 죽는 날까지 그 슬픔, 그 충격, 그 괴로움,
그게 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모 자식 낳아서 기른 사람들은 그 심정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자식 왜 죽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하고 그렇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대못을 그 요백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한 바로 직후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네 죄를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의 미약한 시작은 어디란 말이며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약한 시작이 어디입니까? 자식 다 죽어나간 그 자리라고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온몸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망신창기가 되어 기왓장으로 벅벅 긁게 된 그 자리라고요. 그건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근거 없이 사탄의 자리에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말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그걸 외울 수도 있고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액자에 걸어두고 음미하고 묵상하는 거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게 식당 개업하고 나서 어느 가게 개업하고 나서 그 말 자체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가게로 시작해서 불처럼 번성해서 돈 많이 버는 큰 가게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왕 많은 신자들에게 부적이라고요. 부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주고 어디 사다가 걸어 놓아서 액땜을 하고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적처럼 쓰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욕심, 자기가 하려는 일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들이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자기 자식들, 자기 그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 보장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냐? 그러니 뛰어내려 봐야지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사람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람의 일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 그게 곧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여야 할 그 일인데 그 일을 하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지지와 추종,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세력을 얻어내려고 이 일 저 일을 꾀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리라 하고 무모한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무슨 큰 취직 시험이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가 그 일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합니다. 다만 그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에 자기 사는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기를 생각하도록, 그런 사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앞에 닥친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일을 굶는 자리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에 가장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라고요. 교세라는 거, 교인 사람의 수, 그 교회의 재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번에 도무지 용인할 수 없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지극한 혐오감을 표시하시면서 앞에 그 두 시험과는 달리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대뜸 가장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지극한 혐오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그 친제자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좀 다른데요, 이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은 앞에 두 시험의 그 연장선에 있으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 고비가 되는데, 이 시험에서 마귀가 하였던 그 마귀가 지금 주님께 불어넣으려는 그 생각과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불어넣으려는 그 생각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는 견딜 수 없는 혐오감, 지극한 혐오감을 주었고, 그래서 두 경우에 똑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그 혐오의 말씀, 내치시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의 대변인이 되고, 말하자면 그 시간에 사탄 자신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그냥 완전히 말하자면 사탄에 뒤집어 씌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이런 아주 그 뼈에 새길
죽어도 잊혀지지 않을 이런 통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것이며 이게 무슨 주님께 뭘 요구한 것이고 주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걸 말씀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또 한참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의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거 한번 한 주간 동안 교우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시험과 사실은 성격이 이 세 가지 시험은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그 위에 딱 서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게 어떤 유리한 일이 자기에게 전개될 것 같고 그런 유리한 일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세력과 지지를 모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다 대기가 쉽고 그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게 사람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로 둔갑시켜버린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마귀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며 누구에게 약속된 것인가? 그런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길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그게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지금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고난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관련시켜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 지혜를 얻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서 이 교회의 성찬 회원이 되어싸우며 교회에서 한 자리를 얻게 되어싸운데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그 이후에 모든 생활을 다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 고백에 맞게 그 신앙 고백이 보여주고 지지하는 그 길로 저희가 다 가게 되는 것도 아님을 이 성경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도단이 어떻게 주님의 이런 두려운 책망을 받고 차라리 사탄이 되고 사탄의 대변인이 되고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주님을 가로막게 된 것인가를 저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날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토록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도 기독교의 대의, 복음의 대의가 왜 이렇게 천하게 되고 함부로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오며, 사탄의 방식으로, 사탄의 대리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의 교회로 서서 교인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탄은 너무도 교묘하여서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이, 그것이 저희를 다 보호하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사심이 없이 자기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심으로, 빈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배우고 듣고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런 어리석고 그런 천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주변에서 왕왕 보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지 주의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얼마나 그릇된 욕심과 얼마나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더러운 마음, 저희의 죄악된 욕심을 다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죽는 길 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사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님, 한 말씀이라도 저희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